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십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작년부터 시작한 리바이벌 21, 22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모스서를 읽고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책들은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책은 여러 권인 것 같지만 몇 페이지 되지 않는, 몇 장 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6월 12일이면 말라기 본문을 함께 읽게 되고 구약 말씀을 모두 끝내게 됩니다. 언제 구약을 다 읽을까 싶었는데 벌써 구약의 마지막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는 신약 성경을 함께 읽게 됩니다. 8월 31일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아직 말씀을 읽는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모스서 말씀서부터 같이 읽으면서 구약을 마치고 신약에 함께 들어가서 그 말씀들을 읽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읽고 있는 말씀이 아모스서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언서 말씀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미래 어느 날 일어날 일들을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서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정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언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런 역사적 상황을 아는 것, 그 내용들을 아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야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모스는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다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기는 남유다 왕은 우시야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는 2명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던 왕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기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안정된 시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은 수없이 바뀝니다. 어떤 왕은 100일을 채우지도 못하고, 어떤 왕은 3일 천하로 끝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는 가운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영토도 가장
넓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고 가장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가장 안정된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시대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열강들은, 세계 강국들은 다른 문제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꿈꾸었던 가장 행복한 모습, 가장 바라고 있었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번성해지고 부강해질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가장 번성한 시기고 가장 안정된 시기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했던 시기입니다.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41년 동안 한 왕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정된 사회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누구나 풍요롭고 하고 싶은 것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다른 공동체들이 박수 쳐줄 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사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 부자 나라, 평화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나라,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이 드러나는 나라, 그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하나님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서 가운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1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mit대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41해 동안 4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가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한 줄입니다. 땅이 넓었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10지파를 맡겨주셨는데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욕심,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왕의 모습을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신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로보암은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종교적인 열심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그 신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바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 받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다른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을 섬기고 종교적인 열정으로 헌신하는 이에게 재물과 건강과 자수와 장수와 자녀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약속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여놓은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드리고 더 많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면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겠지라고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이고, 그것에 환호하며 따라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신을 섬기는 행위, 그 종교적인 의식에 빠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가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나? 우리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큰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아침마다 드리는 희생제물, 사흘마다 드리는 11조, 감사제물, 자원예물들,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흘마다 11조를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감사제물을, 자원제물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엔 철저하게 종교적이고 희생제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제물 드리고 모든 것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대상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을 땐 느끼지 못했던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역겹다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절기 행사들, 성회로 모이는 것, 번제물 드리고 곡식제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찬양하는 소리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헌신된 것이고 얼마나 열정적인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겹다. 너희들의 그런 모습이 역겹다. 누구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절기 행사들을 하고 성회로 모이고 번제물을 드리고 곡식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명목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마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드리는 11조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니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 내 수입의 11조 그만큼은 10%는 하나님께 세금 바치듯이 떼어 드릴 테니까 나머지 90%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상관하지 마십시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수익을 만들어서 그 중에 11조 떼어 바치고 감사원금 드리고 선교원금 할 테니까, 그래서 돈 모아서 교회 건물 지어 드릴 테니까 그것으로 내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고,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겹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성경 구절은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인권 운동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사회 개혁을 운동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쓰였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를 뒤집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정의에 있어서 사회 개혁에 있어서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의미일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 성경 구절 한두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끝내고 이야기하는 것,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이 구절도 단순히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문맥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서 전체를 살펴보게 될 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장 1절입니다. 아모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수를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아모스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부유한 이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부유한 것 같지만 너희들의 그 삶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사회를 개혁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헌신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로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율법 규정을 지켜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절기 행사들을 벌이고 성회를 하고 번제물을 드리고 곡식제물, 화목제물,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만족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여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기는 지나가는 사람의 옷에서 쉰내가 나는 것을 맡을 때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쉰내가 많이 나고, 또 버스 안에서, 또는 혹은 옆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옷에서 쉰내를 많이 맡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있는 방이 온통 쉰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 보면 첫 순간 압니다. 처음 그 옷을 꺼내 입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 무언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 나에게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쉰내가 나면 다시 세탁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너무 늦어버려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첩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복받고 잘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특징 짓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강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고 권위자의 모습이 아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 강하지 않아도 약해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넉넉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 소수이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 되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가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처럼 영토도 넓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배부르고 등 따신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